유럽의 탐험가들이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처음 갔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바닷가에 갔더니 흑인들이 조개 속에서 번쩍이는 것을 물로 휙휙 던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해서 가까이 가보니 값진 진주였습니다. 약삭 빠른 탐험가들은 가지고 간 빵과 장난감들을 주고 그것을 모아와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보화도 주인을 잘 만나야 빛이 나는 법입니다. 무지한 사람에게는 값진 진주도 돌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짧은 예화에서 우리는 알고 반응하는 것과 알지 못하고 반응하는 것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섹스피어는 무지보다 더 지독한 어두움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지는 아예 모르는 상태만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상태도 포함합니다. 바르게 알면 바르게 반응하고 잘못 알면 잘못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모르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알아야 할 것이 있고 몰라도 될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도 될 것은 굳이 알려고 노력하고 알아야 할 것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17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을 또 듣게 됩니다. 뱀에게 이러한 말을 듣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고 뱀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뱀의 말을 더 신뢰하여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류는 죄와 함께 죽고 저주가 반응하는 역사 안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의 지배당한 세상은 진리가 아닌 거짓을 지식으로 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죽음과 저주로 몰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다루기에 앞서 먼저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을 다루어야 요한복음 4장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 라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며 예수님과의 대화를 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았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호한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씻어야 한다.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무슨 말씀인지 무슨 의미인지 도통 알아듣지 못하여 이렇게 요한복음 3장 9절에 질문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9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선생이 알아야 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사람의 구조는 육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과 영혼으로 구성된 사람은 육과 함께 영으로도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 육의 부모 아래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는 의미이고,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엄마가 뱃속에서 아이를 잉태할 때 잉태한 아이를 물로 씻는 것처럼 인간의 안에 있는 죄의 분비물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잉태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육과 영의 잉태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잉태되는 과정에는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이 따르고, 영으로 잉태되는 과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해산의 고통에 따라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정리해 보면 육으로만 태어나 삶을 사는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육과 더불어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사람이 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까닭은 다름 아닌 내적인 목마름, 구원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구원은 십자가에 달린 나를 믿는 자가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남편 다섯인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 여인을 정오에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겠다라는 말씀이 영어로는 must needs go 사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하여야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그 표현이었습니다. 반드시 통과하여야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굳은 의지가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남쪽에 있었던 유대 사람과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아수르는 그것을 사마리아라고 지명한 후에 그 땅에 이주민 혼합 정책을 통하여서 다른 민족을 그 땅에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마게도냐 주민들을 이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쯤에 사마리아인들이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을 세우면서 이곳이 예배의 중심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분열을 넘어서 공적으로 대립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혼합되어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배교자, 이방 종교자로 치부했고, 유대 사람들은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노예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보복의 이름으로 살인 사건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극명한 대립을 보였고, 같은 땅에 있었지만 분단된 나라의 모습을 보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용한 그릇을 사용하면 의식적으로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릇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통념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고자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언제 나오는지 예수님이 그 시간을 아시고 그 시간에 맞추시기 위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우물가에 가셔서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다섯이었던 그녀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 사람이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니고데모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해 움직였던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을 이용하였고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를 이용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남의 이목을 피하게 된 이유는 서로 달랐지만 둘 다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는 똑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도 달랐고 성별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똑같이 거듭나야 하는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남자나 여자나 신분이 높으나 낮으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영적인 목마름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만나기 원했기 때문에 약속의 시간에 맞춰 우물가로 가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우물가로 나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우물가에서 그녀를 기다리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우물가에 갔을 때 웬 낯선 유대인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녀는 아마도 덜컥 겁이나 조심스럽게 우물가로 가지고 간 물동이에 물을 채우려고 물을 길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말을 건네시는 이 장면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여자들과는 공적인 자리에서 말을 섞지 않았는데 자신의 아내와도 공적인 자리에서 대화하지 않았고 자기 딸을 가르치는 것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하지 말라고 납비들의 가르침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유대교 납비들은 길거리에서 여자를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여자를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유혹해서 죄악에 빠지게 하는 존재라 여겼기 때문에 여자를 보지 않아야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여성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느끼셔야 합니다. 그때 태어나셨으면 아마도 지긋지긋하게 힘드셨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하는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녀를 찾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신 후에 그녀와 대화를 나누셨는데 예수님이 물을 드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녀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물을 드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그녀에게 물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 물을 좀 달라 하시는 말씀을 건넸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대화를 오고 가면서 점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혹시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리고 있었던 구원자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느낌을 받고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최초로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시면서 영어로는 I'm he, I'm that, I'm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다, 내가 나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내용이 에고에이미인데 이 에고에이미가 성경에 어디에서 등장하게 되어지냐면 구약 성경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I'm that I'm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가 곧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구원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은 메마른 심령에 사랑의 샘물이 확 터지는 느낌을 받고 물을 길러 가지고 갈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녀가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그녀의 목마름이 해소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샘물은 우물에서 나오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은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샘물은 잠시 우리의 목을 축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심령은 축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은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을 사랑으로 채워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 안에 사랑이 터져나오는 그 은혜를 입게 되자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왔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알리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반응, 거듭난 자의 반응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목마름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요즘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볼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낮아지고 늘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은 소천하였지만 이어령 박사는 자신을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명예와 돈 그리고 지식을 다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분처럼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면 우물을 팔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목마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 봐도 채워지지 않는 혼자라는 고독을 혼자라는 절대 고독에 괴로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몰래 우물가를 찾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사람들의 이목을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막과 같은 세상에 목말라 쓰러진 사람들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혼자만 목마름을 해소했다고 기뻐하며 산다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보인 반응은 증언이었습니다. 39절 말씀 보시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39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믿는다라는 동사입니다. 39절에 그들이 믿는 자라, 41절에 그들이 믿는 자라, 42절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반복적으로 믿는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의 매절마다 믿는다라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장, 3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믿는다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증언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증언의 목적은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믿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장과 2장과 3장에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 증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마리티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리티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순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증언이란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목격한 사실을 숨김없이 그대로 진술하는 행위입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의해서 피고인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증언하는 증언자 역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표현은 그가 증언하는 그 예수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역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로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장소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증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홈커밍 데이를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시간적인 텀을 두지 않습니다. 곧바로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왔다고 그 소식을 알립니다. 영광교회는 1년에 2번 5월과 10월에 전도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전도 사역을 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할 것도 많고 협조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 많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담스러워지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홈커밍데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굳이 2번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줄 압니다. 이 땅에 1년에 2번만 비가 온다면 이 땅은 가물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에 2번 전도할 때 많은 수고의 땀이 흘려야 하는 시간이 따르지만 목말라 쓰러져 신음하는 분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목말라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영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동네를 통과하실 계획을 다음으로 미루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오늘 가야만 한다 하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곳에는 목말라 하는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목말라 하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말라 갈급해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샘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오늘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엘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그분은 우리의 지금을 마지막 때로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증언할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때로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다음으로 미루어야 할 것이 있는 날이 아니고 오늘은 마지막 때로 여기고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과 함께 더 유하기를 예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이틀 더 유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시지 아니하고 함께 유하여야 할 자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기 위한 목적은 그들과 함께 유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40절에 함께 유하기를 청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유하다라는 말이 머물다, 동거하다, 함께 살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유하심에 이러한 말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하다라는 말씀이 유하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어적인 의미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유하기를 청하였다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유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께 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러한 표현인 것이죠. 4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다른 것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은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4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4장 14절에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고백하였다는 것은 당시에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상의 구세주는 로마의 황제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던 1세기 중엽 이후 기독교를 박해하였던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는 자신을 구세주라고 불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시민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였다는 것은 마치 반란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고백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은 분명 세상 사람들이 주라고 부르는 로마의 황제의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힘들게 핍박을 당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참된 구세주가 되셨다는 고백입니다. 어린아이 4명을 낳은 엄마가 남편을 잃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있는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자녀와 함께 연탄 가스를 맞고 죽자 이러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나란히 누워 자는 아이들의 목을 졸라서 죽이고 나도 자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이 아이들에게 가까이 갔는데 너무 곤하게 자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녀는 자살하기 위해 한강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죽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자살을 할 자리를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뛰어내리지 못했습니다. 한강 주변에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한강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을 보자 한 경찰이 그에게 다가가서 검문하였습니다. 여인이 경찰에게 자기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경찰은 감리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었습니다. 경찰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갑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 길이 열립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살 길이 열린다는 말을 듣고 그 여인은 호감이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교회를 다니면서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만나자 믿게 되었고 믿게 된 그녀는 4명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싶었습니다. 파출부로 인생을 다시 시작하던 그녀는 자기가 일하는 집 주인에게 10만 원을 가불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인은 10만 원을 그녀에게 주었고 그녀는 10만 원을 봉투에 넣고 내 자녀를 향한 소망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헌금을 드린 다음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자녀 4명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파일럿도 나오고 교수도 나왔습니다. 그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 사는 인생, 거듭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홈커밍 데이를 앞두고 작정한 분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릴 만큼 진주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목마른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홈커밍 데이는 목마른 자들을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가서 나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말랐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수로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